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세력을 멸하신 만왕의 왕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이십니다. 아멘. 뭐 하나 빠진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예. 아무튼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가 고백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적으로 우리가 야고보서를 좀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우리가 조금은 잘 이해를 하고 이 말씀을 잘 봐야 됩니다. 야고보서의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이거에 대해서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요, 아무리 전해도 이 사람이 복음을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한 별마디 안 했는데 이 사람이요, 복음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구원받고 열심히 안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구원 못 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 구절을 보면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죠. 아무리 바울이요, 열심히 성경을 보고 말씀을 다 외우고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을 어긋나지 않도록 율법을 지키면서 살았지만 결국에는요, 바울은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 힘대로 안 되니까요. 예배소서 2장 8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 정말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 안에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아이,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제가요, 그래도 교회를 왔으니까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구원받은 거 아니겠어요? 내가 뭔가 행동을 보였으니까 내가 구원받은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빼놓은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갈 수 있는 믿음을 줬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갈 수 있는 믿음이 없으면요, 아무리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그래서 예전에 복음을 이렇게 전하다 보면 어떤 사람이요, 교회 문턱을 못 넘어와요.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교회를 딱 들어오려고 그러는데요, 못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왜 못 들어오십니까? 그랬더니 무섭다는 거예요. 겁이 난다는 거예요. 왜냐? 자기가 믿는 종교가 있고 자기 가문이 믿는 종교가 있는데 내가 이것을 넘어가는 순간부터 저주를 받을까 봐, 그 종교, 그 신에게. 그래서 겁이 나서 못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쉽게 들어옵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그래서 오늘 이 사실을 정확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담고 인도받으시기 바라요. 그리고 야고보서는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냐면, 야고보서는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았어요, 나는. 나 예수 믿어요. 그런 사람들 중에요, 자기 확신으로 믿는 사람이 있고요, 겉으로 그냥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 사람의 삶을 보면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것을 오늘 이제 야고보서에서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행동했기 때문에 구원받고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믿음의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서론에 그런 말을 적었죠. 뭐라고 적었죠? 참된 믿음은 행동이 따라온다. 행동이 동반된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되어지냐?
달라져요. 어떤 사람은요, 바로 달라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즉시로. 예수 딱 믿었는데요,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 딱 믿는 순간 이 사람이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아니 눈물 흘리지 마시고 감정대로 하지 마시라고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요, 자기가 눈물이 나온대요. 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요, 찬양을 하는데요, 찬양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왜냐? 자기 이야기 같대요. 그리고 찬양 듣는 게 좋아지고 말씀 듣는 게 좋아지고 예배 드리는 게 좋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갑자기 바뀌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요, 대부분이 어떻게 하면 서서히 바뀌게 되어져 있습니다. 점점 더 정말로 술 좋아하던 사람이 술 친구가 끊어지고요. 그래 또한 여러 세상에 좋았던 사람들이 세상의 것들이 자꾸 끊어지고요. 그래서 자꾸 내 자신이요, 예배 속으로 들어오는 시간들이요, 자꾸 방향을 듣고요. 문제가 오면은 내가 정말로 계산해서 내 방법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뭔가 인본주의를 써서 해결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 어떻게 되어지냐?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조금씩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믿음은, 참된 믿음은 무엇을 동반한다고요? 행동을 동반한다.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기 위해서 우리를 바꿔가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고요, 생각을 바꾸고요, 행동을 바꾸고요, 모든 것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야고보서를 읽을 때 이것을 꼭 마음속에 두고 읽으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행동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면요, 시험 들 일이 없습니다. 교회 일도요, 시험 들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저게 보이는 거예요. 저게 고장났네? 광고를 보는 거예요. 이거 내가 헌금해야 되겠네? 이건 내가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자기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지 않고 의무감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주방에서요, 우리 교회는 이제 그런 사람이 거의 없는데 주방에서 설거지를 할 때 왜 나만 해야 돼? 응? 나만 이걸 해야 돼? 이런 식으로 된다니까요. 왜 내가 고쳐야 돼 저거를? 다른 사람도 고칠 수 있잖아.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하면 내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잡히면 한계 부딪히면 이제 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서 나의 자신이 바뀌고 나의 모든 삶이 바뀌고 말씀을 통해서 인도받는 응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성취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떤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떤 것은 아니고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분이요, 헌금을 많이 했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예전에 좀 있었어요. 헌금을 많이 했어요. 헌금을 많이 했는데요, 어느 날 봤더니 교회를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느냐? 시험 들었대요.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헌금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시험 들어서 안 나온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 시간에도 전화가 오네요. 예, 또 어떤 사람은요, 만났는데요, 교회를 자기가 5개를 지었어요. 교회를 5개 지었는데 교회에서요, 자기를 장로로 안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냐? 교회를 쉰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을지는 몰라도 그 사람이요, 진짜 믿음을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믿어지고 은혜가 되어지고 감사가 되기 때문에 내가 헌금을 하는 것이고, 그래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꼭 기억하세요. 헌금 얘기를 제가 서론에 원래 잘 안 하는데 하게 되네요. 헌금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내가 믿음이 없으면 하지 마세요. 내가 진짜 믿음이 있고 정말 은혜가 있고 진짜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 그러면 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부담 갖지 마세요. 어떤 새신자가 오더라도 그런 거에 시험 들지 마세요.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진짜 내가 은혜가 되어지고 감사가 된다, 그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헌금이나 봉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은혜 주셨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난주 야고보서 1장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시험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왜 시험에 드는가? 한 번 시험에 들 수는 있지만 시험이 자꾸 우리가 시험 속에 들어가고 시험에 빠진다. 그러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면요, 우리가요 염려하고 그랬던 세상의 즐거움들이 정말로 하나님 믿는 것보다 더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 안에 참된 믿음의 삶, 믿음의 비밀, 믿음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참된 믿음 속에 있다면요, 하나님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진짜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일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내가 기도한 대로 맞지가 않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생각을 바꾸시든지 내 삶을 바꾸시든지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든지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참된 믿음의 삶. 제가요 야고보서를 읽으면서요 제목을 이렇게 적는데 기도하는데 엄청나게 기도 많이 해요. 오늘 읽어보셔서 아시잖아요. 거의 행동에 대해서 행위를 통해서 믿는다라는 얘기들이 많잖아요. 잘못 오해를 하면요 이렇게 돼버려요. 또 이렇게 가르치는 교단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꼭 이 단어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믿음의 삶.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참된 믿음이 무엇이냐 이걸 먼저 알아야 되겠죠. 야고보서 기자가요 이것을 전제 조건으로 두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절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참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야고보서예요. 그리고 참된 믿음이 뭘까요? 첫 번째로는요 뭐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예수님은 나의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 이걸 믿는 겁니다. 두 번째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삶을 구원하시는 유일한 분이시다. 나의 인생에 오는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신다. 그래 또한 내 자신이 죄 속에 빠져 있고 저주 속에 빠져 있고 재앙 속에 빠져 있는 나를 건지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능력에 뛰어나신 분입니다. 모든 능력에 뛰어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도 그렇게 나오거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시다. 두 번째 어떤 믿음이냐? 참된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이게 참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2절에 14절까지 적겠습니다. 뭐라고 나오겠냐면요. 거기에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나옵니다. 그가 없이는 되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마태복음 5장 18절에 그 천지는 모든 것이 다 바뀌고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 끝일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8절에도 나오잖아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이시죠? 신건석 지사님. 아멘이시죠? 예. 진짜 말씀은요. 천지가 다 없어져도 그 말씀은 영원히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에 모든 것을 바꾸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나오죠. 성경의 말씀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그 말씀이 없이는 지어진 것이었고 그 말씀은 천지가 다 변해도 영원히 있을 것이고 그 말씀은 모든 것을 바꾸신다. 이 사실을 믿는 게 참된 믿음입니다. 세 번째, 어떤 믿음이냐? 전도자의 삶이에요. 이게 참된 믿음입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은요, 자기가 구원받지 못했을 때의 상태를 너무 잘 알아요. 내가 하나님 믿지 않았을 때 어떤 모습이었고 어떤 삶이었고 어떤 정말 행동을 했는지를 너무 잘 압니다. 그런 사람이요, 옆에 지나가는 사람, 자기의 가족 중에 아니면 자기가 만나는 친구들 중에 자기와 똑같은 문제 속에서 지금 헤매이는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답답하겠죠. 말할 수밖에 없겠죠. 왜? 나도 그 길을 걸어봤기 때문에. 그 길을 너무나도 잘 아니까. 그 문제가 뭔지를 아니까. 그러니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바뀌고 어떻게 변화되어졌는지를 말할 수 있는 사람, 그걸 뭐라 그러냐? 전도자의 삶이라고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불신자 상태를 너무나도 잘 아니까요. 이런 사람이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전제 조건을 가지고 그러면 참된 믿음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사람이 진짜 참된 믿음 속에 있는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결과를 보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참된 믿음에 있는지 그 사람을 정확하게 하려면요,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행동을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지만 우리는요,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아, 이 사람 진짜 구원받았구나. 이 사람 진짜 하나님 믿는구나. 당장에 변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서히 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어떡하냐? 참된 믿음의 사람은 변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로 내가 참된 믿음을 믿으면 믿을수록 이렇게 됩니다. 야고보서에서 얘기를 하죠. 차별하지 않아요. 차별금지법을 만든다고 해가지고 차별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을수록 차별이 없어져요. 오늘 나오잖아요. 가난한 사람, 부자. 그래 또한 아무 직업이 없는 사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차별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을수록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요, 절대 차별이 없는 겁니다. 회장이 교회 오잖아요. 교회 오면요, 그 회장이요, 주차요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교회는 차별이 없으니까요. 이해가 되시죠? 어느 날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빌레몬이 한 집의 주인이었어요. 그 주인 집에, 큰 집에 종도 있고 여러 일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일하는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요, 목사님이 된 거예요. 그 목사님이 바로 빌레몬이 사는 골로새 지역으로 온 겁니다. 자기가 볼 때는 자기의 종이에요. 하인이에요. 자기가 무조건 시켜 먹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목사로 왔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빌레몬이요, 철저하게 자기가 그 목사님을 섬기는 겁니다. 교회는요, 차별이 없는 거예요. 점점 참된 믿으면 믿을수록 내 안에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있는데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차별을 두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어지죠? 외적인 판단을 하지 않겠죠. 교회 누가 와도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노숙자가 와도 상관이 없어지는 겁니다.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문제 심각한 사람이 와도요, 괜찮아요.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이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 모르는 거잖아요. 참된 믿음에 대한 결과가 나타나는데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 내용들을 가지고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어떤 마음이 생기면요,
긍휼하는 마음이 생겨요. 긍휼의 마음. 이게 뭐냐면은 용서입니다.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죠. 바로 아무리 율법을 많이 지켜도, 아무리 내가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여러 가지 안 해도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결국에는 뭔가 걸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혹시 내 마음에 미움의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앞에 있는 목사가 밉습니까? 아멘? 아멘이 없으시네. 감사합니다. 대놓고 할 수는 없으시죠? 그래도 용서하세요. 진짜 우리가 참된 믿음 속에 있다면 어떻게 하면 용서의 마음이 생깁니다. 긍휼한 마음이. 그래도 또 저 사람이요, 정말로 굉장히 어려움 속에 빠져 있어요. 힘든 일 속에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을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참된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리고요, 믿음으로 뭐 한다고요? 도전할 수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요, 도전하게 돼 있어요. 생명 건 도전이 됩니다. 불가능에 도전하게 돼요. 그랬더니요, 영적인 도전을 하게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도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힘 주시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힘 안 주시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안 하면 되잖아요. 아니에요? 저도 그러거든요. 예전에는 제가 그러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힘 안 주면은 안 하는 거예요, 그냥. 힘 주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꼭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내가 못한다. 그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저 일을 해야 되겠는데 나에게 힘을 주셔서 내가 할 수 있도록 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들어서 하시든지 하나님 역사하소서. 영적인 도전하는 겁니다. 자꾸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요, 은혜 속으로 들어갑니다. 하면 된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내가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9절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믿음의 행동은 귀신도 떤다. 귀신도 벌벌 떠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믿음 앞에서 도전하는데요, 귀신과 흑암이 떤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현실에 부딪히거나 문제에 부딪히거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나 어려움들이 오면 두려워지고, 그랬더니 그것 때문에 힘들어지고 염려되어지고 걱정되고 근심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게 되고.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도전해라. 믿음의 도전.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의 결과입니다. 이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오늘 야고보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교회 안에 차별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판단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랬더니요, 용서하는 마음이 없고 서로가 미워하는 마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랬더니요, 도전하지 못하고 자꾸만 사람의 눈치를 보고 여러 눈치를 보면서요, 자꾸 피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야고보서 기자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당신들이 하나님 믿냐? 진짜 믿음 앞에 있는 거 맞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맞냐? 그렇다면 진짜 차별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절대 차별하지 않는다. 판단하지 않는다. 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실 이유가 있으니까. 용서하고, 그리고 또한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도전하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가진 사람들. 성경에는 이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오늘 야고보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두 사람 그리고 또 하나를 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입니다. 이렇게 적게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뿐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낳은 절대 불가능 속에서 낳은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어지는 내용이죠. 그리고 또한 굉장히 부당한 내용이죠. 주실 때는 언제고 그리고 다시 빼앗아 가는 게 뭐야? 이해가 안 되죠. 우리가 말씀 들을 때 그럴 때가 있잖아요. 도저히 이 말씀은 내 마음에 탁 부딪히지가 않아요. 자꾸 뭔가 부당해 보이고 뭔가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이렇게 껄끄럽게 여겨지는 게 있죠. 아브라함이 그런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믿음을 주시니까요. 어떻게 되어지냐. 자기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아들을 드리면 그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계시다. 믿음 안에서 드리는 거예요.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여기 라합이 나오는데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요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는 겁니다. 믿음으로 걸어가는데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이들이요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넌 겁니다. 믿음으로요 정말 언약궤를 메고 지나가는 거예요. 왜 지나가느냐? 자기가 뭔가 의지를 가지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니까 그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가는데요 강 완전히 물로 가득 차 있는 그 강이요 두 갈래로 쫙 갈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들이요 믿음 안에서 광야에 40년 동안 그 안에서 인도받고 응답받는 삶을 사는 겁니다. 어느 날 이들이요 불신앙을 하고 시험에 들고 문제 속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밤에 불뱀이 와가지고 뱀이 와가지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물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많았는지. 그래서 이 불뱀들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이런 일이 있을까요? 근데 성경은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 불뱀에 물려가지고요 이제 며칠 있으면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죽게 되어졌는데 하나님이 또 뭐라 그러면은 불신앙하는 이들에게 모세 보고요 모세야 너는 장대를 높이 세워가지고 거기에 놋뱀을 만들어 거기다 걸어놔라. 누구나 다 볼 수 있게. 그리고 말해라. 놋뱀을 보는 사람마다 어떻게 하면은 살아나리라. 근데요 믿음을 가지고 본 사람들은 살아나는 겁니다. 믿음 갖지 않고 안 보는 사람은 다 죽는 거예요. 그거 본다고 살아? 우리가 그러잖아요. 주만 바라본다고 살아? 주님 앞에 기도하면 돼? 내가 행동을 해야지. 내가 의지를 가지고 움직여야지. 물론 맞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정말로 하나님을 믿느냐? 믿음 가지고 주님만 바라봐라. 그 믿음 가지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어디죠? 가나안 땅에 여리고성이 있는데 여리고성을 돌라는 거예요. 말 한마디 하지 말고 불신앙하지 말고 돌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도는데 뭐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돌고선 거기서 함성을 지르는 거. 그럼 여리고가 무너질 것이다.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되죠. 세상적으로는요. 근데요 믿음을 가지고 소리를 지르는 순간 여리고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데 희한한 일이죠. 여리고가 다 무너지는데 한 군데만 안 무너졌어요. 라합이 사는 곳. 그 라합이 정탐꾼을 믿음으로 숨겨주고 그 정탐꾼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약속을 한 겁니다. 초대교회 마찬가지입니다. 이든요
마가다락방에 모여서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데요. 이 마가다락방이 어떠한 곳이냐? 그곳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마가다락방에 가면 죽는 거예요. 뭐냐면 로마 사람들과 로마 군인들과 그리 또한 유대인들이요 눈에 불을 켜고서 보고 있거든요. 이들이요 믿음으로 죽을 줄 알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믿음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저 하나님 믿어요. 예, 맞습니다. 근데요 정말로 그 믿음은요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이걸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무엇을 동반한다고요? 행동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 결론입니다. 믿음은요 하나님만이 아시죠. 사람은 이 사람이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릅니다.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예수 잘 믿다가 어느 순간 이단으로 빠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누구죠? 문성명 맞죠? 예? 그리고 또한 안상홍 맞죠? 많은 사람들이요 이만희 하나님을 잘 믿다가 어느 날 자기에게 능력이 오고 뭔가 여러 가지 기적이 일어나니까요 교만해져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비슷한 것 같은데 40년을 볼 때 잘 믿었는데 장로였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사람이 싹 바뀌어 있어요. 사람은요 그 사람이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몰라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럼 우리가 그 사람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믿냐? 진짜 그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전도자의 삶을 사느냐? 그렇다면 그 사람에겐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믿음으로 가정 가문 살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행동이 나의 자녀들이 보고 나의 불신자 가족이 보고 형제가 보면서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뭔가 다르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은 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우리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케 하시고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